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홍집사입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11장 계속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장은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의 주제가. 그런데 선한 목자는, 이 세상에 선한 목자는 한 분밖에 없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목자다, 양떼들을,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양떼들이잖아요. 그런데 양떼를 인도하는 이제 뭐 리더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선한 목자가 되려면 우선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는 양떼들이 되어야죠. 그 선한 목자 안에 있으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어쨌든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이제 어떤 무슨,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신천지 갑자기 이만희 교주가 자기가 예수고 자기 부인이 뭐 성령이다, 성령의 신부다, 예수의 하나님의 신부인 성령이다 이러는데, 그러면은 이미 진짜 예수님이 아닌 건 우리가 다 알잖아, 이만희가. 그러면은 이제 악한 목자가 되는 거지. 그 사람 이만희가 거짓을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악한 목자인 거죠. 그래서 11장에서 레바노나 네 문을 열고 불이 네 백향목을 사르게 할지어다.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가 회멸되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여 곡할지어다. 무성한 삼림이 엎드러졌도다. 그러니까 레바논이란 것은 뭐 레바논은 이제 에덴 동산, 에덴을 상징하는 거고, 백향목, 뭐 잣나무, 아름다운 나무, 바산의 상수리 나무, 이런 게 막 아름답고 훌륭한 그런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무성한 이런 삼림이, 아름답고 무성한 이런 삼림이 다 엎드러지고 불살라지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백향목 같은 사람이래봐. 내가 만약에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사람일지라도 다 쓰러지고 파괴되고 무너지고 불에 타서, 정말 불에 탄 그 숲에 산불이 나면 그 훌륭한 나무들이 다 쓰러지고 파괴되잖아요. 그래도 물론 밑둥 그 그루터기는 남는데, 그렇게 다 파괴돼도 파괴된 그 자리에 어쩌면 예수님이 거기 함께 예수님이 계신다면 새로운 생명의 그 순이 싹이 돋아나지 않을까. 예. 그럼 어쩌면은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만약에 백향목이라면 내가 훌륭한, 사람들이 볼 때 멋있는 백향목이었다면, 내가 불에 타서 만약에 쓰러지고 파괴됐는데, 그 원래 있던 멋있는 백향목이 쓰러진 그 자리에, 꺾인 재가 된 그 자리에 돋아나는 새순, 그것이 예수님의 생명력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면 일단 내가 훌륭한 백향목이라면 불에 타서 쓰러져야 되는 거지. 내가 파괴돼야
예수님이 그 생명력, 예수님의 생명력이 그 새싹이 움이 트는 거죠.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여기서 목자는 예수님이 아닌 목자를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 영화로운 것이 회멸되었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황무하기 때문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요단의 자랑, 얼마나 멋있어. 이 세상이 아름답고 훌륭하고 멋있는 그런 자연, 요단의 자랑도 황무하게 되고 모든 것이 불타고 쓰러지고 폐허가 되고, 그러니까 나라는 어떤 예수님의 생명력이 나타나기 이전의 내 훌륭한 모습이 다 황폐하게 되고 황무하게 되고, 그렇게 된 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돼요. 이게 무지 어려워서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이제 저는 이해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스가랴한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예수님의 그 예표가 나오는데, 스가랴한테 너는 잡힐 양떼를 위해서 이제 목양을 해라. 잡힌 양떼를 먹여라. 그래서 은 30에 하나님을 팔았대. 예수님이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팔아먹었잖아. 저기 가면은 그 모이는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그 모이는 무리가 거기 가면 있다고. 어디가 이제 비밀 근거지라고, 잘 모이는 곳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준 거지. 그러면서 이제 누군지 얼굴을 확실히 모르니까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다, 예수다. 그 사람 잡으면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은 30 받고 거기 군인들 이제 시나고그는 회당이고 공의회 있었잖아. 산헤드린 공회, 바리새파, 뭐 율법학자, 서기관 그런 사람들이 현대말로 하면 뭐 국회의사당 비슷한 그런 곳인데 그거보단 좀 작았겠지. 한 70 몇 명으로 구성됐었대요. 거기에서 공의회에서 이제 예수를 잡아 죽여야겠다. 그래갖고 이제 거기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었잖아. 그 사람이 이제 배반을 한 거지. 자기 스승을 팔아 넘긴 거지. 돈을 받고 30. 그래서 이제 갔어. 거기 새벽에 다 자고 있을 때 기습 공격을 한 거지. 제자들이 어떤 물리력을 행사할 수도 있잖아요. 낮에 가면 같이 스승을 지키려고 뭐 폭력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다 자고 있을 때 간 거야. 북한 사람들이 이제 남한 기습 공격 하듯이 새벽에. 그때보다 더 일찍 동트기도 전이니까 한 새벽 글쎄 한 3, 4시쯤 잡히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한테 입맞춤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의 입맞춤이었던 거지. 배반에. 그래도 이제 그게 신호여서 가룟 유다가 입맞춤하는 사람이 예수다. 그래서 잡혀가신 거잖아. 그래서 은총이라는 막대기와 연락이라는 막대기를 그런데 그 은 30을 또 토기장이 밭에 던지라. 그래서 그 예수님의 판 그것을 30을 받고 가룟 유다가 이제 또 죄책감이 들어서
내가 왜 예수를 팔았나. 그러니까 마귀에게 꼬임을 받아서 예수님을 팔았던 거지. 가룟 유다도 마귀한테 꼬임을 당했다 그러나? 그래서 이제 예수님 팔았는데 이제 내가 왜 예수님을 팔았나 하고서는 또 그것을 다시 그 사람들한테 줬어. 돈 준 사람들한테 주고서는 그 가룟 유다는 거기서 목매달아서 죽었대. 근데 목매달아서 죽었는데 자살을 한 거지. 극단적 선택. 그랬는데 가룟 유다가 이제 목매달아 죽었는데 어떻게 또 그 밑으로 떨어졌나 봐. 떨어졌는데 좀 높은 가지에서 달려 있었었나 봐요. 떨어졌는데 뭐 터져서 뭐 피가 났대. 피가 나서 그 밭을 피밭이라고 아겔다마라고 했대요. 그런데 이제 그 팔았던 돈을 다시 돌려주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토기장이 밭을 샀대나? 뭐 성전고에다가 넣어두지 않고 성전에다가 두지 않고 토기장이 밭을 샀다는데 그 예레미야 선지서에도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토기장이 밭을 사는 부분이. 그래서 뭐 이 밑에는 은총 연락이 막대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씀하시는 그 장인 것 같아. 스가랴 11장은.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